여러분 한번 다 따라 하십시오.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절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997년 4월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하루에 몇 번이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지를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사람들은 8분의 1번꼴로 하루에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20명의 몸에다가 소형 마이크를 부착하고 또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이 뭘까? 그게 뭐냐면 약속에 늦었을 때 차가 막혀서, 여러분 어제 많이 해본 거짓말이죠. 차가 막혀서 늦었다는 거예요.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직업 순위가 뭘까? 1번 정치인입니다. 그 다음 언론인, 변호사, 세일즈맨, 점원, 심리학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실시한 심리학자 제넬드 제리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참말만 하면서 세상을 산다면 이 세상은 끔찍한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나쁜 것이죠. 참말이 참 좋은 것인데 왜 참말만 하고 사는 것이 끔찍하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입을 열면 좋은 말을 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참말은 당연히 악독과 저주와 피 흘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막 칭찬을 하고 자기에 대해서 잘못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좋은 이야기보다는 험담을 즐기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서로 미워할 사람이 생기게 되면 더 가까워진다.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자, 악취가 한 곳에만 있지 않고 사방에 진동하듯이 인간이 입만 열면 견딜 수 없는 악한 마음과 생각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내 입술 하나도 제어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지키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해 주세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자,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참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구나,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맹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맹세가 누구 앞에 하는 것입니까?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앞에 맹세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을 걸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스스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말을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말이든 원망의 말이든 잡담이든 다 들어요. 자, 들은 대로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진리들을 발견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말에는. 이 말의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이 말은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병든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또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합니다. 말은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인간 살아가는 대단히 중요한 목표인데 이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치료하는 말, 병든 말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양약, 좋은 약이에요. 치료하는 약이에요. 몸을 건강케 하는 약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말과 양약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죠. 잠언 16장 24절에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좋은 이야기는 어때요? 뼈에 양약이 되는 거예요. 양약. 시편 140편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말이 있고 병들게 하는 말이 있다. 또 하나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흥하게 하는 말과 망하게 하는 말이 있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언어에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불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따라해 주세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자,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최고의 수혜자가 누굴까? 나입니다. 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두 번째입니다. 이 행복과 불행,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건강하냐 병드냐, 이게 전부 다 말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힘이 뭘까? 언어입니다. 그럼 최고의 유산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최고의 유산은 말입니다. 최고의 에너지 말이죠. 당연히 최고의 치료약 언어입니다. 언어. 인류가 지금까지 사용한 약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명약이 있다. 그 약은 뭘까? 선한 말이다. 그 선한 말은 뭘까? 칭찬과 존경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인류가 사용한 약 중에 가장 효과적인 명약이 있다. 그것은 선한 말이다. 칭찬과 존경은 최고의 약 중의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4절에 보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 그랬습니다. 이 온순함의 의미가 뭘까? 치료하다 그 말이에요. 치료하는 말, 생명나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인생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핸들이 있습니다. 핸들. 뭘까? 언어입니다. 언어. 인생의 핸들이 언어예요. 내 안에는 운전수가 있습니다. 그 운전수는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3장 2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핸들,
운전수, 언어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는 힘,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따라하세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민수기 24장 28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했습니다. 또 한 구절을 얘기한다면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그 말한 것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들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여러분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 헛소리를 했습니다. 무슨 헛소리? 차라리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을 하느니 애굽으로 돌아가면 더 좋겠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랬어요. 원망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었지요. 그래? 그럼 광야에서 죽어야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 여러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다. 마음이 즐겁다. 이것은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는데 이 양약이란 말의 뜻이 뭘까? 치료한다는 말이에요. 치료. 자, 우리 이 피를 만드는 곳이 뼈잖아. 뼈. 이 뼈는 육체를 가리키는 대명사이기도 하고 뼈 자체가 너무 중요한 조혈 기능을 합니다. 조혈. 이 뼈는 피를 만드는 공장이죠. 선한 말은 바로 이 피를 만드는 공장인 뼈를 치료합니다. 보고에 의하면 우리의 뼈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12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듭니다. 동시에 120만 개의 적혈구가 120일의 수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늑골과 두개골과 척추에 있는 골수에서는 피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이 뼈는 일평생 500kg 이상의 피를 만들어냅니다. 이 피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뼈에 특효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효약이 바로 선한 말입니다. 이 선한 말은 뭐예요? 칭찬과 존경의 말입니다. 따라하세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예. 자, 여러분이 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피가 맑아지느냐 맑아지지 않느냐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창조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는 것이 뭘까? 그것은 따라해 주세요. 말하는 사람이 추수합니다. 자, 말하는 사람이 추수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말하는 사람이 추수예요. 또 하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추수하는 것입니다.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옆에서 듣는 사람도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것을 추수하는 거예요. 나쁜 말을 들으면 나쁜 것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믿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 되게 만드는 것이 뭘까?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하는 사람이 그대로 추수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추수한다. 그래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다. 믿음의 말. 이 말을 하나님이 어때요? 다 듣고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그 말을 기록까지 한다 그랬어요. 기록. 우리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도중하차를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신문에 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42년 전 사귀었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이 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0여 년 전 일이지만 법직행 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자격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 후보자는 27세였던 1975년 12월 22일 고향인 경남 밀양 부북면사무소에서 5살 연하 여성 A씨와 혼인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법률상 부부인 것처럼 호적에도 올렸습니다. 이를 뒤늦게 안 A씨가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혼인신고서에 찍힌 도장이 위조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제3부 1976년 3월 11일 혼인을 무효라고 선고했습니다. 당시 판결을 보면 두 사람은 대학 졸업 후 친지의 소개로 알게 돼 교제를 했지만 서로 이상이 맞지 않자 A씨는 안 후보자와의 약혼과 혼인을 주저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안 후보자는 혼인신고가 돼 있으면 청구인이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혼인하리라 막연히 생각하고 청구인 도장을 위조 날인해서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결합니다.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해당된 혼인은 당연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안 후보자에 대한 행위는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개인의 도장을 위조해가지고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또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 기재에 대해 다 밝혀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견딜 수가 없어서 중간에 사퇴를 하고 만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42년 전에 그런 일들이 다 기록에 남고 이렇게 백일하에 다 드러날 것이다.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스스로 늘 자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가?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말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가?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마땅히 도와야 될 사람을 돕지 못했던 부끄러움들, 그런 부끄러움들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한 얘기를 다 기록했어요. 자, 보세요. 다 들으셨다 그랬어요.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려고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짐없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주세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예. 제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 그 갈렙의 말대로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하고 비판하고
모세까지 힘들게 만들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말, 그들은 말대로 광야에서 이런저런 사건을 만나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 10명의 정탐꾼의 말,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어떻게 됐을까?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게 좋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냐? 구원받아도 별거 아니야? 그거 구원 자체를 부정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죠. 하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최고로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근데 이 자체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한 말, 우리 하나님께 한 말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피차 주고받은 말, 대화입니다. 이 피차 주고받은 말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주고받은 말입니다. 나 자신과 주고받은 말이 뭘까요? 생각입니다. 생각. 이 생각도 하나님이 다 생각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자기 자신과 주고받은 말이 생각입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다 그랬어요. 입으로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3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과 주고받은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어때요? 기도로 간주하는 거예요. 생각도 언어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절대 긍정의 생각과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 이런 생각에 근거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의 결과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있을까요?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권. 하나님의 명령한 선한 말,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남을 막 축복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면 복을 누가 받을까? 여러분이 받습니다. 자, 축복이 선한 말이죠. 축복은 한문으로 말하면 빌축자와 복복자입니다. 복을 빌다의 의미죠. 그래서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아무개에게 복을 달라고 빌면 하나님이 어때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끼리는 축복하는 것이고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린다. 강복입니다. 강복. 하나님이 금한 말이 있죠. 그게 뭘까요? 나쁜 말이에요. 저주입니다. 우리가 저주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나쁜 말을 하면 바로 내가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나중에 민수기 15장 16장으로 가게 되면 백성들이 모세를 구타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구타까지 해요. 얼마나 발전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금한 말 바로 저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주세요. 축복하며 칭찬할 때 금 같은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막 칭찬하고 축복하잖아요. 그럼 금 같은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금 같은 사람으로. 자, 그래서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게 되면 금을 단련한 것처럼 아름다운 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될 새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새 성경 구절.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구절이 있어요. 하나가 보니까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그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원망의 말을 하면 원망한 대로, 좋은 얘기하면 좋은 얘기한 대로, 소망의 말을 하면 그대로.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가 말을 하면 비상으로 간섭하셔가지고 말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 자,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자, 창조에 힘이 있는 말, 들리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힘 있는 말, 평강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들으시고 기록하셔서 끝까지 일을 하신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주보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 그 칼럼을 기도 대신에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 성경의 말씀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인생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입술의 말을 가지고 열매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경외하는 자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말을 기념책에 기록해 두시며 일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로 창조하시고 그 말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말 속에는 통치의 힘과 창조적인 힘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타락할 때 말도 함께 타락을 하여 파괴적인 힘으로 변질되어졌습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합니다.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합니다. 행복과 불행의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이 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을 듣고 기록하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축복의 언어, 칭찬의 언어, 이런 귀한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서로 행복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